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불화, 외도, 불륜, 중독, 질병, 난치병, 정신질환, 갈등, 가정폭력, 경제적인 파산, 사회비 종교와 이단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을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이 다시금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믿음들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어서 빨리 살려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마음과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승리교회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결벽증, 성격장애나 공포증, 적응장애나 자폐증, 틱 등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함께 이겨낼 힘을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3분 정도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장.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라.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배반을 한다는 뜻의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만큼 배은망덕한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셔서 출애굽 시켜주셨는데 그들은 출애굽한 지 단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것이지요. 게다가 시내산을 출발한 지 또다시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과 불만을 쏟아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그 맨 끝에 있던 사람들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정도로 혼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절대로 엄마하고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막 나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불평을 쏟아내었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저 적들의 칼에 죽게 하냐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은망덕도 유분수 아니겠습니까? 기껏 그들을 저 핍박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기껏 구출해 주었더니, 구원해 주었더니 은혜도 모르고 원망을 쏟아내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들과 맞서 싸워서 오히려 그들과 막 다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막 옷을 막 찢으면서 제발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막 호소하면서 눈물로 그들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며 설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막 나가는 행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끝까지 가겠다, 그 정도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끝까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참다 결국 못 참으시고 회막 가운데 나타나셔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는지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그 유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만 너희들, 즉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전부 다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시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처럼 40년의 벌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34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습니다.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간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출애굽 1세대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매 한번 딱 맞고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벌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1년만 벌 받아도 다시 도루묵되고 10년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다시 원래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데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그제서야 조금 깨우치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인간의 마음이 죄성이 강팍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벌을 받는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40년 동안 심판받고 그제서야 깨달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당장이라도 심판받는다, 그걸 마음판에 새겨야 절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슨 심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런 무슨 말입니까? 속담으로 말하면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아이고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그래?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도록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많이 난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화가 난다고 함부로 죽네 사내를 말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37절을 봉독합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렇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함부로 악평을 하며 입을 더럽혔던 자들은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심판하겠다는 예고도 없이 그냥 그 당장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을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즉각 심판으로 본보기를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을 그 10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똑똑히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곱씹어 보도록 되새겨 보면서 뉘우치도록 40년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자녀 손들에게 얼마나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얘들아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얘들아 절대로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돼. 거역하면 불평하면 우리처럼 돼 하고는 자녀 손들에게 얼마나 그런절하게 신앙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부류의 본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8절도 봉독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렇습니다. 악평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 예고도 없이 곧바로 죽었고, 나머지 불평하던 악평하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 죽게 되었지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존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니 자녀 손들에게 얘들아
신앙생활 하려면 저 사람들처럼 해야 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자녀 손들에게 저들 행동하라고, 저들처럼 믿으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복받고 살려면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된다. 이것을 똑똑히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감사의 입술만 여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말 잘못했다가 죽음을 초래당하지 마시고, 또한 광야 생활을 스스로 자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감사만 쏟아내므로 결국 우리 모두 다 저 아름다운 천국 가나안 땅에서 우리 생육의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행복하게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툭하면 자신의 현실을 악평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희들의 무지한 입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바른 생각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를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우리 모두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또한 소망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영적 전쟁에서 다 같이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숯불로 저희들의 입술을 태워주셔서 악한 말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의 씨앗만 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평보다는 칭찬과 격려,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공동체를 다 같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